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어떤 비유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제목이 있으면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뭐라고 많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증거합니까? 이제 이 11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제목처럼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다 탕진했죠. 유흥에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고요, 반지 끼우고 입 맞추고 이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 있는 자를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탕자는 우리 가운데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중요한 비유, 너무나 탁월한 이 비유는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잔치하고 끝나면 딱 좋습니다. 비유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렇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15장 11절에 이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유를 시작할 때부터 두 아들이었어요. 암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요, 그 탕자의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탕자만 말씀하고 나면은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탕자가 있었다라고 시작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비유의 말씀에 두 아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탕자만큼, 아니 탕자보다 더 중요한 중요 인물로서의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24절 이후에 25절부터 뭐요? 맏아들은, 이렇게 맏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맏아들이요, 그 뒤로 쭉 이 비유의 마지막 32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와 맏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 영화 많이 보지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영화 많이 보시는데 영화에서요, 주인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끝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중간에 죽는 주인공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영화는요, 맨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이 처음엔 안 나와도 되는데 맨 마지막까지 죽건 살건 뭐라건 맨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신스틸라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아주 뭐 임팩트 있게 그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죽으면은요,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요,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맏아들로 끝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그 탕자의 비유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요, 25절 이후로는 탕자가 나오지 않는 거죠. 다 사라지고 25절부터 32절까지 이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엔 누가 나와요? 마다들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탕자가 아니라 마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요, 그 내용이 너무나 탁월하고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마다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에 대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데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다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화를 내는 마다들에 관한 비유, 이렇게도 비유의 제목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마다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그 이유가 15장 1절과 2절, 그 비유가 주어진 이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인들이죠.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냥 가까이 나온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때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먹고 마시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안이 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수군댑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 창기들의 친구가 돼서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경건한 자이고요, 거룩한 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죄인들과 뭐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죄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거리낌 없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고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보기 싫은, 너무나 불결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게 무슨 의의 교사냐? 저가 무슨 랍비냐? 겉으로는 자기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들을 그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15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면 탕자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처음부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요,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마다들은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다들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마다들이 어떤 자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배경으로 세리와 죄인들, 탕자들을 말씀하시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마다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25절부터 보면 이 마다들이 밭에서 있다가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이 잔치의 내용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왜 화를 내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거고요. 그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부터 아마 이 마다들은요, 자기 동생을 자기 마음의 호적에서 지워버렸을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야, 이 나쁜 놈.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어? 내 동생이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 탕자가 집에서 떠날 때부터 이 마다들은요, 동생을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들렸겠죠. 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 마다들이 표현한 것처럼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린 모든 방탕한 삶에 그 모든 재산을 쓴 것을 듣고요. 계속 그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가 동생이 염치도 없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라고 하면 염치가 있으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자기 동생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났겠죠. 그런 둘째를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이 마다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악한 자식이 돌아왔을 때 종들을 시켜가지고요, 몽둥이로 때리면서 그 집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쓴 것도 아니고요, 상기와 더불어서 다 삼켜버리고요, 온갖 유흥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악한 자이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악한 아들, 그 못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 동생을 받아주고 끌어안고요, 입 맞추고요, 반지 끼워주고 다시 아들이 되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정말 너무하신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다들의 말이 정말 옳죠. 이의 태도가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 동생도 잘못한 것이고 그 아버지도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정죄와 비난이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다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함께 어울려서 그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이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뭐로요? 말씀 들으러.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기적 보기 위해서, 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이미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요, 탕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들어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이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회개한 마음이 없이 그저 나와 있으면은요, 주님께서 함께 교제하시고 먹고 마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탕자도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요,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남아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탕자도 그러고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회개한 모습은 보지 않냐고, 그들이 이전의 세리였기 때문에, 창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오판하는 그런 잘못 판단하는 죄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마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동생이 정말 온전히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으면 당연히 자기가 먼저 뭐예요?
그 동생을 받아주고요,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동생이 나쁜 짓 한 그 과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만을 생각하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기가 옳다라고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현재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을 할지라도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나오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참변하고요, 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부를 만큼 그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거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3번이나 부인한 것이요, 가룟 유다의 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회개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배경, 어떤 출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과거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모습,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반면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놓고요, 아무리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지으면 그는요,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33명의 민족 대표가 거기다가 사인하고요, 이름을 넣고요, 3.1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하고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일파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거 덮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어도요, 변절하여서 친일을 했으면요, 친일파가 되어지는 것이지 과거의 공로가 지금의 죄악을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죽이면은요, 살인죄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 있으니까, 선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의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 과거의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과거만 보고 낙인을 찍는 거죠. 아, 세리였는데, 창기인데, 죄인인데, 그 과거의 모습을 보고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저는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마다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묻어두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과거 영매이고 왜 그들에게 낙인을 찍느냐? 이 책망하는 모습이 이 마다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또 마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저 나쁜 놈은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위해서 소잡고 잔치를 벌여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동무와 어울려서 한번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하나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이 마다들은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항의가 말이나 되는 항의인가요?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항의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마다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잔치를 벌일 그런 염소나 양 하나를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 나쁜 그 탕자가 그 죄를 짓고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뭐 한 거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가 맏아들이 우리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함께 잔치합시다 라고 하면은요,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 악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라고 하면 함께 있는 그 아들이 함께 잔치하고 삶을 누리자고 했을 때 기꺼이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인 것이 분명한 거죠. 이 마다들은 한 번도 그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그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삶을 누리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만 한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 섬기고요.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데 그럼 왜 맏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는가? 그 동기를 알아봐야 돼요. 어떤 동기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마 동생과 자기를 더 차별화시키고요. 저 동생이 그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명령을 어기지 않고 섬기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고 더 탁월한 사람이고 마땅히 저 동생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목적이, 이 동기가 이 맏아들에게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요.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삶을 나눈 기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으로 기뻐하지 않냐고요. 그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참된 신앙이 그런 경건이 너희 가운데 있는가? 없잖아.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왜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왔어?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기쁨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맏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내가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 맏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거죠. 그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양식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탕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가 우리 극동방송에 3만 원 매월 후원하면서 그 할머니를 이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너무나 초라한 집에 모래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후원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요. 저는 그 말의 내용보다 우리 그 할머니가 그 방송에서 했던 그 음성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음성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웃음과 그 기쁨이요. 그 말을 더욱더 살려주는 겁니다. 그냥 뭐 의지적으로 남이 들으라고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런 목소리로 인터뷰를 한 거죠. 아, 정말 진짜구나.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이분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요. 또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또 순종도 잘하고 또 섬김도 잘하고요. 그런데 그 얼굴에 뭐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이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내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왜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삶을 누리고 교제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으니 마다들처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에 문제를 삼고요.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내가 내 스스로 그 말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리고 우울한 얼굴로 그렇게 믿음생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요. 받아주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기뻐하시고요. 더 많이 자유를 누리시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요.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우리 가운데 계시는 더욱더 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생활 마감하는 모든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웃고 항상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9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